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지켜 사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또한 이 성경을 우리는 계시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을 예언이라고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부르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풀리는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풀어주실 때만 풀리는 비밀의 의미가 담기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셨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기도한다고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을 때에 풀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의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계시를 이런 성경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눈 감고 있다가 뭐 들은 소리라 그러고 본 소리라 그러고 내게 주신 것이라 그러면서 가짜 계시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십니다.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풀어주시지 않는데 사사롭게 풀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사사롭게 푸는 가짜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놓고 세상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화 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세속주의화 되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만 풀리는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이라고 하고 부르는데 예언이라는 것도 사람의 장래를 점쳐주는 것인가? 내 집 아들이 몇 세에 출세할 거야. 내 사업이 언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언제 죽을 거야. 병들 거야. 점쟁이가 점을 쳐주듯이 교회에 나오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런 예언을 받는가 하는 의미를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예언의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교인들 모아놓고 일반 대중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의 장래를 예언해 준답시고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예수 이름 앞세우고 십자가 걸어놓고 점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예언이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들을 미리 가르쳐준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이 성경을 예언 그렇게 부릅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사람의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런 일을 성취하시리라고 알려준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을 예언의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대로 성취하는 것을 보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예언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걸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은 사람이 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이 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성취하겠다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 준비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록하신 것, 그걸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이 예언서라고 본다면 이 성경 속에는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지워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됐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반복 성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로 세계 전체를 멸망시키시지는 않지만 홍수의 피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라별로 오고 국가별로 오고 개인별로 오고 집단적으로 옵니다. 이미 성취된 말씀이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 오면 그 말씀은 다시 성취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이라고 해서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고 수천 년 전에 노아가 했고 요셉이 했고 이삭이 했고 축복도 이삭과 솔로몬의 축복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오늘날 갑부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솔로몬 때만큼 큰 축복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삭만큼 큰 복이 아닌가요? 예언의 말씀은 성취됐지만 살아있습니다. 때가 되면 또다시 반복 성취를 가능케 하신다는 걸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취된 말씀이지만은 반복해서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예언으로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도 반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지금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에 청종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취되는 것, 내일 성취되는 것, 모레 성취되는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신가요? 하루하루 어떤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되고 그것이 간증으로 기록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성취하셨다고 증거하고 계시나요? 우린 교회만 다닐 뿐이지 나의 삶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드물어요. 그걸 느끼는 것도 드물고 그렇게 체험하는 것도 드물고 그렇게 믿는 것도 드무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기록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제게 성취하셔 주실 건가요?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가요? 오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성취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사역을 마음에 그리워하고 그 사역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사는 거룩한 종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아니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 중에 살아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뜻하신 바를 성취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창세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될 수도 있고 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되려나.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시고 이렇게 생명 주시고 눈 떠서 활동하게 하시는 걸 보니 오늘 내게 성취하실 말씀이 있는 날인가 보다. 기도했으면 기도에 성취하는 날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언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성취되는 날이다라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취가 되고 기도함으로 성취가 되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아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성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셔요. 아니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스스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스스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바라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이라면 반드시 스스로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말씀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이루어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믿은 대로 성취되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성취되고 믿고 기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취되는 능력을 가진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언적 의미예요. 장차 이루실 일. 우리가 눈 감고 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오늘 이런 세상을 모세가 받겠어요? 이런 세상을 아브라함이 받겠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베드로가 받겠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 시대에 예언받은 말씀이 장차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기록된 말씀 이해도 안 되고 설교를 해도 어떤 때 콧방귀 끼면서 눈이나 보고 귀나 뜯고 그러지만은 장차 예언될 말씀에 여기에 기록이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은 내일도 되고 한 달 후도 되고 10년 후에도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한 예언 다 웃었잖아요. 무슨 그런 게 메시아가 어디 있어? 왜 그래? 노아 홍수 때만 봐도 120년간 짓는데 잘 안 믿었어요. 가족들도 억지로 강제로 끌려 들어가서 구원받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의 시간에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계신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 속에 그냥 되게 다 똑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성취될 예언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뭘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막연하게 10년 후다, 20년 후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혹밤에 혹낮에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런 거로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중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 속에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설교는 윤리교육이 되면 안 돼요. 세상 교양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날에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남아있다. 뭐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만이 남아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출세할까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맞이할 것인가. 그냥 맞이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나 너 몰라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이를 해도 어떤 합당하게 맞이해야지요.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열매가 되어 맞이해야지요.
그런 시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요. 이 시대 어떠세요? 전쟁 많지요?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걸 전부 과학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윤리와 도덕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시대는 재림의 징조가 가득하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시대예요. 희미했던 것이 점점 정말로 진짜로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잖아요. 저는 매스미디어가 발전하는 걸 하나님의 계시 성취의 방법으로 해석을 해요. 전에는 미국 소식 그렇게 많이 못 들었어요. 이북 소식 저렇게 환하게 아주 그냥 이북에서 오신 분들 보면 자기네 집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냥 확실하게 보여진대잖아요. 여러분 유럽 소식을 언제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하와이에 불 나고 LA에 불이 나서 지금도 불을 못 끄고 저렇게 타 들어가는 것을 언제 듣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왜 보여줘요? 대한민국이 지금 난리 법석이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봐야 돼? 누구 원망하고 누구한테 총을 겨누어야 돼요? 어느 편에 서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해석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혀를 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두근거림이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날의 징조가 점점 더 확실해지는구나. 풍성해지는구나. 이제 곧 오시겠구나.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 준비되어 있나? 나 주님 맞을 준비 잘 갖추고 있나? 주님 오실 때 내가 그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나가 주님에게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림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한부 재림론 또는 시한부 종말론을 해요. 연월일시 장소까지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그거를 널리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시는 장소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 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대로 믿읍시다.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때와 장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성령님도 안 가르쳐준다. 다만 누구만 아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거늘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 시대에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해요. 아유 말세로구만 말세.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말세 아니에요. 언제는 말세 아니었나요?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셔야 되고요. 항상 뒷질문을 하셔야 돼요. 너 준비됐니?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도 뉴스를 틀면 또 새로운 뉴스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때 꼭 질문하셔야 돼요. 너 준비됐냐? 너 믿음 준비됐냐? 다시 오시는 주님도 있지만 내가 내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 품으로 갈 준비가 됐냐?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잘못된 종말론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재림을 부정하는 일들이 있어요. 재림 없어. 언제적부터 재림 했냐? 우리 60년대 교회 가기만 하면 재림 찬송 부르고 심지어 몇 년도에는 오신다고 모여서 다 하고 없어. 봤잖아? 들었잖아? 지금 살고 있잖아? 겁주려고 하는 말이야. 교인들 미혹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네 교회 식구 불리려고 하는 소리야.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믿으시나요? 준비하시나요? 사모하시나요?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재림 부정론 또는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셔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시간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100세 시대 누구 마음대로. 그러면 태어나서 바로 죽는 아이는 뭐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것을 깨달았어요. 비밀을.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가 하나님 나이로는 1000세가 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니 맨날 같으니까. 하루가 맨날 같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살밖에 못 살고 가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첫날이 몇 달 같으니까, 하루 같으니까. 그러니까 억울해할 것도 없고 오래 살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 방법이에요. 1년 365일 52주. 하루는 24시간. 이건 다 세상에서 만들어낸 구분법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구분이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천년이 몇 달 같고 하루 같고 하루가 몇 날 같고 천년 같고. 왜 안 오셔?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관에 정확하게 믿고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게 하나님의 시간법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더디게 오시는가? 늦게 오시는가? 오늘 본문 9절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항상 찬송하세요. 이 은혜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냥 지금도 완전히 세상 종말하고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더디우셔요?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데 거기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재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에 있는데 더디 오시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이 더디는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림이 더딘 것은 재림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재림을 늦추고 계신 사랑의 인내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요. 첫 번째 가르침이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재림의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로 참 많이 가지고 살아요. 구원의 감격 잊으시면 안 돼요. 천국 소망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생일도 잃어버리고 주소도 잃어버리고 전화번호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명예와 건강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헐떡이면서 숨만 쉬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주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잊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다 잊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건망증, 치매가 세상에서도 무서운 병이랍디다마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적 건망증, 영적 치매 무서운 병입니다. 잊어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려요. 받은 사랑을 잃어버려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천국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표현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 가지 은혜들을 헤아려 표현하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당부입니다. 힘쓰라 그러세요. 14절로 가셔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믿음 관리 잘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뭐가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힘쓰라. 항상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경건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거짓되이 살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주름 세지 마세요. 가장 관심 있게 볼 것은 내가 어제 있던 점이 없어졌나? 흠이 없어졌나?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나고 있나?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성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생활을 성경에 몇 가지로 예언을 하고 계셔요. 그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에는 뭐에 힘쓰라 그래요? 기도에 힘쓰라. 어떠세요? 기도에 힘쓰시나요? 저는 원로 목사로서 시골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죠. 저는 그 전에 목회할 때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공식적인 제 기도 시간은 하루에 3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9번을 해, 하루에 9번을 해. 그 9번 하는 기도 시간이 짧지가 않아요. 성도들을 일일이 생각해야 되고, 들은 소식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아픈 사람도 있죠. 힘겨운 사람도 있죠. 십자가 지는 사람도 있죠. 해야 될 일 많죠. 기도에 힘쓰라. 근데 이 시대에 자꾸 기도가 사라져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옛날 같은 철야기도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개인 기도 시간이 그렇게 경건하고 뜨거우신가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참 기도에 힘쓰라고 하신 교훈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너 기도에 힘써라. 뭐에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얘야, 기도에 힘써라. 원망에 힘쓰지 말고, 불평에 힘쓰지 말고, 악담에 힘쓰지 말고, 얘야, 기도에 힘써라.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기도에 힘써라. 또 하나의 교훈에 보면은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래요. 돈 벌려고 일하기 힘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침발 나가면서 성경 읽는 일 해보세요. 연필 하면서 성경을 써보세요. 사랑하는 이웃들의 쓰러진 것을 일으켜줘 보세요. 섬겨보세요. 애들에게 때리고 폭력하려고 하지 말고 손을 얹어 축복해 보세요.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저희 시골에 가서 1년 동안 시골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바쁘더라고요. 시골 분들이 너무너무 바쁘더라고요. 얼마나 일하기를 힘쓰는지. 그 물어봐요. 아이, 뭐 빚이 많으세요? 없대요. 돈 왜 그렇게? 아유, 자식들이 힘들어해서요. 나라도 힘써 일해서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줘야지. 자식들 때문에 이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우리는 좀 거창하게 표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너희가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교훈하세요. 한 가지 더 성경적으로 많지만 히브리서의 교훈을 잊으시면 안 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을 따르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뭐 하기를 힘쓰래요? 모이기를.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큰 시험, 전 세계에 줬지만 비대면 예배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성경에 그 비대면 예배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예배예요. 집에서 이걸로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시작이 됐다니까요. 이게 모든 교회에 그냥 예배로 들어와 버렸어요. 질병이 다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아요. 비대면 예배들이. 뭐 가나안 교회가 생겼다나 어쩌다나. 근데 성경대로 하십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뭐 하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쓰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가득한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모이고 많이 모이고 힘써 모이는 그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쓰라. 세 번째로 삼가라고 교훈하셔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리스도인은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위를 오르는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외줄을 타는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삶을 사는 게 참 많잖아요.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떨어지면, 입학고시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세에 이런 아주 악한 현상,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일들이 많은 세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삼가하여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리스도인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요? 멀찍이 따라서 그랬어요. 떨어져서 그랬어요. 주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말씀과 떨어지면 안 돼요. 교회와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지의 운명을 뭐라고 표현해요?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대요? 다 거두어 불에 사르느니라. 오늘 주님은 교훈하시는 거예요. 삼가라. 떨어질까 조심하고 떨어질까 삼가해라. 붙어 있어라. 더욱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많은 징조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내게 맺혀져 있는 열매를 거두실까? 떨어져서 말라 있어서 주워다가 풀에 넣으실까?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요즘 봄이 오잖아요. 입추는 지났으니까요. 춥고는 많이 오잖아요. 참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아직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감이 있어요. 안 떨어져. 대추가 아직도 붙어 있다니까요. 사과가 아직도 붙어 있다니까요. 그걸 농부가 가서 떨어뜨려요. 근데 잘라져 있는 가지들은 부하다가 퇴비로 쓰는 거예요. 불살라 버리더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셔요.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교훈하고 계셔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이르러야 될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야 될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자라가라.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꼭 기억하셔요. 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쁨에는 건강의 기쁨, 형통의 기쁨도 있지만 진리를 아는 기쁨이 있어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기쁨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두 노인네가 시골 가서 사니까 만날 사람도 만나러 갈 사람도 뭐 거의 없죠. 그 후배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지루해서 어떻게 사세요? 아니, 뭐하고 사세요, 거기서? 속으로 답변해 줬어요. 입으로는 아유, 그러대로 그냥 살만해요. 그랬지만 속으로는 이놈아, 나는 진리를 아는 기쁨 속에서 산다. 여러분도 이런 기쁨이 있으신가요? 진리를 아는 기쁨. 그게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많은 징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권면하고 계신 말씀에, 집에서 혼자 오늘은 어떻게 사나, 이거 빨리 죽지도 않고 그러지 마시고 진리를 아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아는 기쁨. 여러분, 이거는 둘이 없어도 괜찮고 열이 없어도 혼자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진리를 아는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는 게 뭐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해지는 거예요. 말씀화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새겨지는 것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면 완성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조각을 시작을 했다면 형체가 그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 가까워 오는 것이에요. 우리 하루하루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날들인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또렷하게 드러나고 마지막 이름으로 사인할 시간이 가까워지는 때를 살고 있다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알곡이 되어 가는지, 봉지 씌우더라고 이렇게 사과나 복숭아 보니까 잘 익으라고,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 가서 머리에 쓸 면류관을 위해서, 받을 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라가라. 아유, 난 벌써 나이가 몇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 2살도 안 되셨어요. 아직도 코 올리시거든요. 대소변을 못 가리시거든요. 분별을 못 하시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 먹고 활동하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먹고 움직여서 활동해야 돼요. 풍성해지고 계셔요? 아니면 메말라가고 계셔요? 점점 옥토처럼 부요해지세요? 아니면 삐쩍삐쩍 마른 가뭄의 때를 만나신 것처럼 사세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리를 아는 기쁨에서 춤추시고 살아가는 성도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됐어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장차 성취될 말씀이 남아있어요. 그 마지막 성취될 말씀이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세요. 다시 오심이에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날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날.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으로 주셨던 영원한 나라에 내가 드디어 입성하는 날. 나의 삶에 대하여 주님이 평가하셔서 칭찬 듣고 상급받는 그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그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불 준비하셨어요? 기름도 충만하신가요? 우리 신앙은 이런 신앙으로 성경의 결론을 지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신가요? 마라나타.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기대와 소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이런 은혜로 충만해서 남은 생에 승리하시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열매가 풍성해지는, 다시 회복되어 다시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볼 때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의 징조가 가득합니다. 저희들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 맞이하기 합당한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켰는지, 그리고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했는지를 살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힘쓰라 하셨습니다. 삼가라 하셨습니다. 자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지켜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알곡이 되어 거두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가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파송하신 주님의 뜻 잘 이루고 기쁨과 감사로 돌아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